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온 땅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전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악의 양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삶에서 자아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67번 잠언 3장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13-21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천국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아무 뜻이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며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이고 세상의 욕심에 취하여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 속에 매여 사는 그가 나는 아닌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과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뿐이 오나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바램과 같이 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았고 짐짓 불의의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나만이 의로운 것 같이 자칭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모든 부족이 내 잘못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도 바로 내 책임이요. 이 민족과 이 사회 이 어지러움도 바로 우리들의 책임임을 알고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셨건만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불의의 길로 치닫는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이 모든 이기적인 것과 교만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무익한 곳을 기웃거리며 지속적인 영적 진보를 게을리했던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처음 맺었던 영성을 회복하기에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저희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도 약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매일 범하는 죄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만사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히
기도하십니다. 불꽃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잔잔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파괴력으로 불의한 자들의 고함을 잠재워 주옵소서. 교회에서 일할 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소음과 잡음보다는 겸손과 순종으로 조화된 침묵 속에서 단결력 있는 협동으로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정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소진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빗장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무성한 잡초같이 오만과 모렴치가 팽배한 정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를 말하면서도 자기 아집에 도취해 있고 선을 내세우면서도 오만에 일그러져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손 아래 불의는 수치를 당하고 의로움은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일보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선순위에 든 신앙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회의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잊게 하신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가는 일마다 주님의 뜻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징조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담대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계획된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밥도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것을 봐도 정 떨어지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하며 맛있게 자기의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저자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는 베드로의 가까운 동료 등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교부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 이 책의 저자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요한과 같이 학문과 식견이 없는 범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록한 때와
동기, 더욱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이와 같은 훌륭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갈릴리의 부유한 가문 출신입니다. 수세기의 화가들은 요한을 여성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사실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내용이고, 다시 말해 배부른 무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인데, 육이 배부른 것보다는 영이 배불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육보다 영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수님 앞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정치적인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과 실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무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애들 말로는 예수님에게 뿅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녘에 모여든 굶주린 허기진 5,000명의 군중들에게 먹고 남을 만큼의 기적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넉넉지 않았던 세대에 들판에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사실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지배국의 서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절박함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희망을 묵살하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될 텐데 저분이 임금만 되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집권하신다면 하는 기대 속에 한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우의정과 좌의정, 우정승과 좌정승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데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만 되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지.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눈에 보이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복음이신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자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향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내용을 보면 다 가고 12제자만 남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구나. 너희들도 역시 가려느냐?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한두 명 간 것이 아니라 다 가고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인간은 다수에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하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이 직권만 하시면 이제 한 자리라도 해보려고 의시되던 제자들,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언젠가 나를 등지려느냐? 너희들은 나를 등진 적이 없느냐?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의 매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마음들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허송세월가하고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쉽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극약을 먹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하고 너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나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요즘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가졌다면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와서 듣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 때문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어서 미워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잃고 돌아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테네를 향해서 가던 어떤 사람이 갈 길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궁금하여 마침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에게 아테네까지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대답도 하지 않는 농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 아테네를 향해 걸어가는데 여보슈 1시간 걸릴 것 같소 라는 외치는 농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아까 물을 땐 가만히 있더니 가는 사람 불러 세워놓고 말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자 농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걸음걸이를 보지 않고 얼마나 걸리겠다고 어떻게 말하겠소? 당신의 발걸음을 보니 1시간 걸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려면 얼마쯤 걸리겠냐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 시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나 나의 삶의 발걸음이 그 시간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에게서 성급히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의 가르침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그의 요구가 참으로 괴로운 것일 수도, 그리고 그의 뜻하심이 전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가서 기도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형편을 알릴 것입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조건 없이 아뢰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는 노력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일 성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한심한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결심하고 못 지키고 끊었다가 또 하고, 그러나 도우신 주님께 구하고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두셨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해 아들에게 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교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교만했었고, 다윗은 자기 도취에 빠졌었고, 솔로몬은 여자 관계가 문란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여자로 인해 따르지 못했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주의자였으며, 베드로는 급하고 일관성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매 순간 악을 따르려는 자기 속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고, 악을 따르는 자신을 죽이며 살아갔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내 속에 악을 따르려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주민 2000세대 전원을 상대로 종교조사를 최근에 실시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전통적인 장로교 동네입니다. 60%가 다음과 같은 비슷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교회에 나갔었으나 현재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벨파스트의 종교조사 분석은 예수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 속에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와 끊어지고 맙니다. 둘째로, 전통적인 교회와 교회 조직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싫고 개인적으로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와는 끊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세속적인 욕구 혹은 주변 일에
압력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욕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타협하고 마는 사람은 결국 예수와는 끊어지고 맙니다. 넷째로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 학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서 기독교의 만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후에는 예수와 끊어지게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온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피안로의 로마문을 지나 남쪽으로 항구를 향해 가다 보면 쿼바디스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은 사도 베드로에 관한 전설을 따라 그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극해에 달했을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의 강권에 의해 로마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를 향해 다가오는 신비한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가까이 임하였을 때 그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종 베드로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치니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 하노라. 그때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도망갔지만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쉽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주님은 이렇게 원하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나가고 12 제자들만 남은 자리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또한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12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은 육체적인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억눌림을 해결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가 갔지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해 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 세상 것들과는 같지 않으신 분, 초월성을 가지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이미 믿었고 벌써 그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히 변치 않을 확신입니다. 그런데 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들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심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험을 드실 계획이라면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상은 하지 마시고 거래는 정확히 따져보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부부가 의논하십시오. 생명보험 들어놓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다는 아니지만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정확히 말하면 죽은 다음에 유가족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실 보험에 드는 사람이 더 염려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진짜 생명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 이 보험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변함없고 틀림없고 유일하신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이 보험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6장을 보십시오. 욥기 16장 20절 말씀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는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십시다.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고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파도 위에 좌정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슬퍼 울지 말고, 아니 슬퍼 울기 전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였고 눈물을 흘리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압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12명이 남았습니다. 가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한마디씩 던지며 떠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12제자들을 보고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다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주변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어도, 고난을 받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등 돌리지 마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도 가정도 자식도 남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일터도 일거리도 공부도 인생도 장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그것을 쓰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아직도 가정을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신앙을 귀중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했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의지할 것이 없고 부정직한 것들을 따르고 그것을 돕고 그것을 옳다 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학정과 나라가 없음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나왔지만 주님의 말씀은 고난과 영생을 말할 때에 저들은 다 떠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보면서 실망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안타까운 물음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만을 향한 주님의 물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는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 있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있지 않게 하시고 육의 양식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게 하셔서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은할 대속하신 예수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심령에 인생의 안식과 휴식처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센 풍파까지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헌금, 속회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왕이 되사 윤택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과 신뢰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린 교회 학교, 중고등부 자녀들도 예물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칭얼대고 불평하며 속썩이는 철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성품을 배우려는 거룩한 갈망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가진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후대까지 복 주심을 소망하는 마음까지 드립니다. 성실히 일한 대가로 주신 물질 저희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저희들의 작은 소유를 이웃과 나누겠다는 마음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늘은 패장이라도 내일은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자가 되리라는 믿음의 불씨를 심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없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쓰린 가슴을 안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을 알았지만 저희 자손들은 궁핍함을 모르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물질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없을 때 몸과 마음으로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땀이라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믿음의 그릇에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충만한 은총을 담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거칠애에 그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암과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는 바를 행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실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 그리고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축도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